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61장 10절에 읽었죠. 내가 주님 안에서 대단히 기뻐하겠다. 곧 나의 혼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구원의 우도들로 나를 옷 입혀 오셨기 때문이다. 곧 그분께서 의로움의 예복으로 나를 덮어 오셨기 때문이다. 신랑이 장신구들로 자신을 장식하듯이 또 신부가 자기의 보석들로 자신을 치장하듯이 그리하셨다. 이걸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걸 읽읍시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사물처럼 있고, 불결한 것처럼 그래도 됩니다. 불결한 것처럼, 불결한 사물처럼 있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들은 추잡한 누더기들처럼 있으며, 우리는 모두 낙엽처럼 새하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같이 우리를 제거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번역을 이대로 킹제임스처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상하게 번역해놨어요. 그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다시 잘 보세요. 여기에 세미콜론 나오죠. 그리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세미콜론 나오죠. 그리고가 또 나오죠. 이걸 한번 정확하게 살려줘야 됩니다.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사물처럼 있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들은 추잡한 누더기들처럼 있으며, 우리는 모두 낙엽처럼 새하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같이 우리를 제거하여 왔습니다. 야, 이 탄식이, 이 말이 우리 구원받는 사람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야, 내가 갖고 있던 의로움이란 것은 추잡한 누더기 같았구나. 나는 상당히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산 줄 알았더니 내가 입고 있던 그 의로움들은 추잡한 누더기처럼 있었구나. 나는 대단히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더니 우리는 모두 낙엽처럼 새하구나. 나는 낙엽과 같은 존재구나. 바람이 보면 휙 날아가 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런 낙엽처럼 약한 존재구나.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같이 우리를 제거했습니다.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제거해 왔어. 우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take away, 저 멀리 가져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저 멀리 가져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제거했다고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죄덩어리고 추잡한 누더기 같은 존재고 낙엽처럼 새한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못나고 부정하고 허물 많고 이런 인간을,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의로움의 우도들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믿음과 이 마음이 분명히 자기 속에 가지고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이 이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의 나라는 존재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뼛속 깊이 인정해야 되고 정말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란 것이 뭐예요? 추잡한 누더기. 우리는 모두 낙엽처럼 새하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같이 우리를 제거하였습니다.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뭘 가지고 왔다는 게, 죄가 우리를 전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산 거예요. 우리가 전부 죄의 종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 세상에서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저기 가면 명예가 있다, 저기 가면 행복이 있다, 저기 가면 기쁨이 있다, 이 거짓에 전부 우리가 속아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왔어요. 이만희한테 가면 뭐가 있다더라, 안상홍한테 뭐가 있다더라, 문선명한테 가면 뭐가 있다더라,
구원파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누구한테 가면 뭐가 있다더라, 그런 거 전부 속았단 말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을 쫓아왔고 어둠을 쫓아왔고 가짜를 쫓아왔다. 가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회관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추잡한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이 추잡한 누더기를 벗고 예수님이 가져 주시는 의로움의 우도들로 우리가 옷 입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밝은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믿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놨죠. 개혁성경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놨죠. 킹흠정에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죠. 내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만들어진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지.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거죠. 내 안에 있다면 내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여기에 페이스하고 인 사이에 있잖아요. 휘치이스가 생략됐어요. 휘치이스가 생략됐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증거를 해보라 그러면 오세요. 내가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휘치이스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또 27절 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알려면 그리스도가 뭔지, 침례가 뭔지, 입어왔다는 것이 뭔지, 이걸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알아야지 이것이 명확하게 탁 이렇게 암이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칩시다. 알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시죠. 그 생명, 그 말씀, 그 생명,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왔다. 이 앞으로 나중에 내가 이제 침례가 무엇인가를 지금 강의할 겁니다. 침례받아 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침례받아 왔다 그랬죠. 침례받아 왔다 그랬죠. 현재 완료로 됐죠. 침례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침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것만 생각하죠. 물론 그거는 이제 형식상의 이제 그 침례고, 침례의 개념을 알아야 돼. 침례가 뭔지. 그걸 내가 반드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할례가 뭔지 침례가 뭔지 이것도 다 여러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침례 받아왔다 그랬죠. 과거부터 쭉 현재까지 받아왔다니까요. 보세요. have been baptized, have been baptized. 이건 침례 받아왔다예요. 받아왔단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그리스도를 입었다가 아니고 입어왔다 그랬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입어왔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구원이 쭉 지속된다는 거예요. 쭉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 한번 구원받으시면 됐지. 무슨 구원을 또 받냐. 그 예수님 두 번 믿을 필요 없지 않냐. 계속 믿을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짜구원이에요. 처음부터 가짜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왔으면 그리스도를 계속 입어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입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다시 뭐 의로움의 웃옷들을 계속 입고 있어야지. 아니 그 옷을 벗어버릴 겁니까? 중간에?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밖으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아왔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안 받아왔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어왔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어오지 않았고,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이것 갖고 내가 한 100시간을 설교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한 100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100시간. 자, 여기 봅시다. 계획성기 봅시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았다 그랬지요. 침례를 받아왔다 그래야 되는데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킹음용 봅시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단순 과거로 해놨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왜냐면도 다 생각해버렸잖아요. 왜냐면이 있는데 생각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도 다 생각시켜버리고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아, 환장할 일이나 환장할 일이. 정말로 삼척 동자가 우고 갈 번역입니다. 요 한킹 봅시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습니다. 결박되지도 자유하지도 않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 사람, 그리스도 사람, 뭐 결박된 사람, 자유한 사람, 남성 여성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입는 자들은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은 모두 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은 모두 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차별 없습니다. 껌둥이 흰둥이, 동양사람 서양사람, 남자 여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뱅이,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자, 29절 봅시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이며 상속자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의 씨다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어집니까? 아니, 김씨가 됐는데 중간에 기분 나쁘니까 아니면 못된 짓 하니까 박씨가 됩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김씨는 죽을 때까지 김씨예요. 한 번 아브라함의 씨이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씨, 영원히 아브라함의 씨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니까요. 아침에 기분 좋을 때는 천당 가깝고 저녁에 기분 나쁠 때는 지옥 가깝고.
어저께는 은혜가 충만해갖고 천당 갔고 오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웠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고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그 말은 뭐가 똑같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 의로움의 의도들이 벗어졌다 입혀졌다 벗어졌다 입혀졌다 달아졌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뭡니까 낡아져갖고 막 찢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찢어집니까? 예수님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있다가 없다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심의 상속자들이다.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피로 물든 가죽옷을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피로 물든 가죽옷을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피로 물든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의도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로움의 의도들. 여보세요. 의로움의 의도들. 구원의 의도들. 의로움의 예복. 의로움의 예복이나 구원의 의도들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의도들을 의로움의 예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예복 이렇게 해도 되고 의로움의 의도들 이렇게 되고 말을 지금 바꿔서 말하고 있죠.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거.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봅시다. 여기서는 다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설명하면 길으니까 고린도서 5장 1절부터는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